요한복음 21장 15절,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5쪽 15절, 16절, 17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잠시 우리가 저희들을 위하여 흘려주신 보배로운 피가 오늘도 저희들의 심령을 덮어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 덮어주시고 주님과 늘 함께하는 영생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풍족함으로 임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몸이신 떡을 나누고 주님의 그 피 흘리심을 우리가 묵상하며 성찬에 임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갈 때 어떤 환경에서도 지금의 이 주님을 우리가 생각하며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기신 그 승리를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 참 기쁨을 마음껏 누리고 나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진정으로 얼마만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나가지만 정말로 우리가 이 세상의 권력과 타협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거 타협하지 않고 우리의 몸이 우리의 마음이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들 있습니까? 주님은 하늘의 그 영광된 보좌를 다 버리시고 낮고 낮은 자리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그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의로운 자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된 것입니다. 날마다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나? 내가 구원을 받았나? 죄책감에 빠져서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이미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다 지고 가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자백해야 될 일이 있을 때는 주님 오늘도 내가 연약함으로 주님을 놓쳤습니다. 주님의 그 고귀하신 보혈이 주님의 부활의 생명이 오늘 내 심령에 다시 한번 임하기를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주신 그 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인간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셔야지만 내가 아무리 돌을 닦고 내가 아무리 득도를 하고 나가고 해도 우리는 연약한 존재는 내 자신이 나를 정결케 할 수 없어요. 이 창조주의 주님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빈틈없이 주님의 형상을 가지고 내가 혼자 스스로 살아나갈 수가 있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여정을 살아나가면서 어떤 방향으로 살아나가야 되는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나가야 되는가? 내가 왜,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나가는가? 우리가 생각할 때 진정으로 우리의 삶 자체는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목적도 없이 방황했던, 그냥 내 생각대로 내가 의롭게 산다고 열심히 살아나가는데, 이 성경은 주님이 안 계시면 선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의 선은 선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나의 선은 악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간섭하실 때 나의 선이 주님 안에서 선함으로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우리의 그런 삶을 살으려는 거.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자들을 세워가는 일이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에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족속을 내 제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제자들이 믿지 않는 이방인들까지, 믿지 않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누군지 모르게 우리는 계속 복음을 전파하면서 주님의 증인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부활의 증인을 만나면 삶의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저를 보면, 제 자신을 보니까 그래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살아야 되는 목적이 생기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생기고, 어떤 방향을 가야 되는지 아무것도 해결이 되는, 단순한 거예요. 복잡하지가 않은 거예요. 바울이 그랬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달라졌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겸손해졌어요. 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라.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의 가진 모든 거 다 버렸어요. 날마다 버리기를 애쓰며 달려갔던 그 바울,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자입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이 들린 자였어요. 주님이 이 땅에서 귀신 들림을 고침받은 다음에 주님을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십자가에 지는 그 순간까지 막달라 마리아와 따라간 여인들이 있었어요.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님은 처음으로 부활하셔서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달라져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달려가서 내 제자들에게 그때는 아직 사도는 아니지만 내 제자들에게 알리라는 거예요. 내가 갈릴리로 먼저 가니까 다 그리 오라고. 그러나 이 제자들은 믿지 않아요. 그런 거 보면 여성이 믿음으로 가는 거는 더 빠른 것 같아요. 남자들은 조금 둔해. 베드로와 요한이 그 무덤까지 달려갔지만 예수님 만나지 못하는 거야. 마리아는 계속 우는 거예요. 마리아는 계속 울면서 주님을 거기서 만나는 거야. 그때 주님은 울지 말고 빨리 달려가라는 거야. 사랑하는 제자들이 있는, 내가 갈릴리로 갈 거니까 가라는 거야. 나중에 주님의 제자들은 사도가 되지만 그 사도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증언한 자가 누구입니까? 막달라 마리아인 거예요. 사도 중에 사도. 사도들에게 주님을 증거한 자가 막달라 마리아인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제자가 되어지는 삶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제자가 될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부활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몇 번을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샬롬, 평안이 있을지어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주님은 일찍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3절 보십시오. 21장 3절에 보면 베드로가 어디를 가고 있는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안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오늘 또 세 번째로 이 주님을, 제자들을 찾으시는데 이 베드로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베드로 원래 직업이 어부잖아요. 그러니까 생활터전으로 가는 거예요. 다시 아마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성령을 주셨는데 주님이 평안이 있을지어다고 숨을 확 쉬셨을 때 그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해서 평안을 누리라 했는데, 우리가 성령이 임하고 주님의 영이 부활해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싹터 있어도 우리가 충만하지 않으면 깨달음이 없는 거야. 우리는 일터로 가는 거야. 다시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거야. 옛날 삶으로 다시 가는 거야. 그랬더니 그 제자들 함께 있던 자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도 함께 가겠다래. 우리도 함께 가겠다. 그래서 고기를 잡으러 나가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내가 이러이러해서 죽고 부활하면 내가 갈릴리로 먼저 갈 것이다. 그래서 주님은 갈릴리에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디베랴 호숫가에, 거기는 이 갈릴리 바다라고도 합니다. 거기에 일부분이야. 거기서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데 이 제자들은 모르는 거예요. 알아보지 못하는 거야. 날이 새도록 주님은 거기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야. 4절에 그렇게 돼 있잖아. 날이 새도록 예수님은 제자들이 아이고 너희들이 고기를 얼마나 잡나 보자. 밤새도록 기다리시는 거야.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주님이 이 땅에서 처음 사역하셨던 곳이 갈릴리야. 낮고 낮은 자들이 있는 곳, 힘든 자들이 있는 곳, 이 권력 있는 자들이 쳐다보지도 않던 곳이에요. 병든 자들이 있는 곳이에요. 괴로운 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연약한 자들이 있는 곳이에요. 아무도 돌보지 않는 곳, 주님이 안 계시면 도저히 회복이 되지 않는 곳이 갈릴리입니다. 주님은 그 갈릴리에서 이 제자들을 다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자리가, 우리의 심령이 갈릴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빈 무덤이 되어야 돼요. 갈릴리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회복이 돼요. 그 낮고 낮은 자리에 주님이 거기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기다리는 거를 몰라요. 주님이 나를 기다리시고 우리들을 기다리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애굽의 생활이 그리운 거예요. 다시 돈 벌러 가려고 하지만 돈이 벌어지질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갈릴리일 때가 많이 있어요. 연약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공고할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윤호균 목사님, 화강교회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지금은. 근데 그분의 간증을 제가 지난주에 들었는데요. 너무너무 제가 도전도 받고 은혜도 받고, 그분이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처음 사역하는데 한 500명이 성도가 모였다는 거야. 그랬는데 너무너무 설교하는 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설교하는 게 힘들어가지고 원고를 한 10장씩 준비를 해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성도들도 자고 어떤 때는 목사님 자신도 자더라는 거예요. 설교하면서. 도저히 나는 목회를 할 수가 없다고 그 나약함을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교회에 있는 전도사님에게 모든 걸 그냥 다 넘겨주는 거예요. 이런 한 푼 대가 없이 그냥 다 주고 본인은 목회 현장을 이제 떠나겠다고. 그런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주님의 불이 임하니까 그 다음에는 원고가 없어도 그냥 막 교회가 성도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7시간씩 기도를 하신다는 거야. 제가 거기서 도전을 받았어요. 기도를 더 해야 되겠구나. 목사라고 사명을 받고 현장에 가도 공고함이 있고 죽고 싶고, 그분의 고백이 죽고 싶었대. 자살하려고. 그런 마음이 막
너무 이 죄책감에.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기도를 하며 우리가 얼마나 주님과 동행을 합니까? 우리는 사랑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저 우리는 언제나 연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말씀이 그러는 거예요. 주의 종은 무릎으로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 은혜를 받고 공감을 하면서 들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가 다 우리 그릇대로 공감이 있는 거예요. 누구나가 다. 저도 그게 기도 제목이거든요. 주님 말씀이 주님에 이끌려서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야 제가 우리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제대로 인도할 거 아닙니까? 지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분이 말씀하더라고요. 아무리 지식이 많아서 그분이 원고를 10장씩 준비해서 했지만 다 자는 거야. 다 자.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야. 그때 주님은 그런 마음을 아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인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죠. 주님과 우리의 때가 딱 맞아 떨어질 때 우리는 깨닫는 거야. 주님이 여지껏 기다리셨군요. 여기가 갈릴리군요.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를 원하시군요. 얼마나 소망의 주님, 위로의 주님이십니까? 그러므로 오늘도 저희들은,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어서 주님이 계시기에 나는 괜찮습니다. 주님 한 분으로 족합니다. 내가 그릇이 하나면 하나만큼만 내가 주님과 동행하며 나갑니다. 내가 그릇이 5개면 주님 이 5개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나는 힘쓰며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고백하는 거야. 그게 평신도와 이 주의 종들의 차이예요. 그릇의 크기가 다른 것이. 그러나 주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모습 그대로 주님은 제자의 길을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렵다고 자꾸 옛 습관적으로 살아나가면은 주님을 우리가 만나기가, 주님의 일하심을 못 봐요. 우리가 주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없는 거야.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목사님이 한 번도 제가 좀 떠오르게 말씀드린 적도 있는데, 한 분이 지금 이제 교회를 쫓겨나게 돼가지고 보증금이 하나도 없이 교회를 10년을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돈을 주고 다시 이전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근데 보증금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사랑을 심으라는 감동을 받고 제가 심는다는 거 한번 말씀을 우리가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넘쳤어. 보증금보다 조금 더 넘쳤어요. 어저께로, 이번 주로 4월 달에 이제 다시 다 마무리하고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 목사님이 공고하고 주님 목회 놓으려고 그랬어요. 이제는 10년 했고 이제는 주님 나는 목회를 놓고 나는 그냥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근데 우리가 함께 중보하면서, 그래서 이 중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고 힘이 있는 것을 저도 다시 한번 본 거예요. 저는 그를 일찍이 감동을 받았는데 그냥 이번 주까지 그게 그냥 보증금이 넘어가가지고 그분이 너무 미안하다고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목회를 접어야 될 생각까지 하지만 주님은 그걸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것입니다. 그곳이 갈릴리가 될 때 주님은 그곳에서 역사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이 갈릴리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언제나 동행하며 어려움이 있지만 이곳이 주님이 계시는 곳이구나, 이제는 우리가 다시 한번 또 깨닫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은 9절에 보니까 조반을 이미 다 준비하고 계시는 거야. 제자들이 그 물고기 잡는 동안에 기다리고 계시는 거야.
그 전에 이제 5절에서도 보면 6절에서도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기가 있느냐 물어보시고 없다고 하니까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러니까 주님인 걸 아는 거예요, 제자들이. 근데 그 주님이 이미 제자들이 올라와 보니까 조반이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숯불에 생선이 놓여 있고 떡도 있더라. 무엇을 말씀합니까? 성찬을 다시 한번 주님이 성찬식을 통해서 제자들을 다시 한번 그 성만찬했던 그 기억을 떠올리게 하면서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마음인 거야. 우리는 한글로 되어 있어서 원어를 잘 모르지만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고 그 숯불 위에 생선과 떡이 있는데 이 베드로가 배반했던 장소에서 불을 쬐더라 하는 그 단어가 똑같은 단어인 거예요. 원어를 보면. 그걸 본 베드로는 좀 찔림이 있었을까요? 새벽 다굴 때 주님 저는 너무 괴로웠습니다. 고백했던 그 베드로. 풍랑이 일면 나는 무서웠습니다, 주님. 6월절 저녁 때 주님과 함께 성만찬을 했던 그때가 기억이 되면 눈물이 내 앞을 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과의 그 아름다운 추억들이 많이 있었지만 결국 내가 주님을 배반한 자리, 그때 난 너무 괴로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이 계심으로, 주님의 부활의 생명이 들어오므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내가 알므로 이제는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은 일찍이 베드로를 부를 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네가 물고기를 없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자가 될 것이다. 이미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만날 때 이제는 너는 시몬이 아니고 게바라는 거예요. 게바. 반석. 그래서 나의 일을 행하고 갈 수제자가 될 것을 미리 말씀하신 그 주님은 이 베드로를 회복시키셔야 되는 거야. 그래야 주님의 사역을 맡기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회복되어야 될 것, 치유되어야 될 것 저도 많이 있어요. 아직도 보면 제 속에 제 속성이 많이 나와요. 안 그런 척하죠? 여기서 말씀을 전하니까 더러운 게 많이 나와요. 올라오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거 하나하나 다 회복을 시키시고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견고하게 자라날 때 우리는 나의 가시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그 속성은 없어지진 않아요. 은혜가 덮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만찬식을 매주 하는 데도 있고 한 달에 한 번 하는 데도 있고 이거를 예식을 하면서 주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내가 주님 앞으로 다시 한번 가는 것을 상기시키는 예식인 것이지요.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제자들을 회복시키시는 그 주님은 1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시잖아요. 회복시키시는 것. 그때 주님 앞에서 배반했던 그 자리를 생각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 우리는 어떤 예전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주님께서 알려주실 때가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저더러 계속 생각을 하니까 우리 배 목사님을 향해서 주님이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너가 나를 쫓겠다고 처음에 고백한 거는 크리스찬 리더가 아니었었냐?
크리스찬 리더십을 네가 하겠다고, 그 길로 평신도로서의 사역을 끝까지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일을 위해서 가겠다고, 그거를 생각나게 하시는 거야. 우리는 내가 잊어버리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가지만 우리는 잊고 옛 삶으로 돌아가는 때가 있어요. 그때 주님은 우리 안에서 기다리시면서 말씀해 주시는 거야. 내가 너를 회복시키고 싶다, 너를 치유시키고 싶다. 그때 너는 나한테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느냐, 떠오르게 하시는 거야. 이 디베라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도시는 그 당시에는 로마의 속국이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영적으로 조금 더 깊이, 조금 이렇게 넓게 깊게 들어가다 보면 그때는 로마 황제가 주님인 거예요. 지금은 우리는 그냥 쉽게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고백하는 하게끔 하는 그 주님의 질문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닌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진짜 사랑하니? 진짜 네가 나를 따라올 수 있어? 하신 말씀은 그 시대에는 로마 황제가 주님의 누구나가 다 주라고 불러야 되는 시기인 거예요. 그래서 주라고 부르지 않을 때에 그 자는 많은 핍박을 받는 거예요. 우리나라 초기에도 순교자들 목사님들 보면 신상 참배를 하잖아. 신사 참배를. 잘못된 거 알면서도 타협을 하잖아요. 물론 그게 잘되고 잘못된 거는 이제 주님이 이제 심판하실 일이지만은 그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너가 나만 보고 올 수 있어? 신사 참배를 안 하고 나만 볼 수 있어? 그걸 묻는 거예요. 네가 이 로마국에서 로마 황제가 군림하는 이 세계에서 네가 진정으로 그들과 타협하지 않고 나를 볼 수 있어? 나를 사랑할 수 있어? 그래서 순교의 자리까지 이끄는 주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뭐 우리는 사명이 있다 해도 순교까지는 가는 시대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시대를 보세요. 얼마나 혼탁한가. 물질이 주잖아. 물질이 주. 성경에서 물질은 만몬 신이야, 신. 우리는 물질 앞에서는 다 넘어지는 거야. 목사를 할지라도 물질 앞에서 넘어지는 거야. 제가 너무 윤 목사님을 통해서 참신한 그런 모습을 본 것이, 그렇게 가진 게 많은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자녀들이 보니까 다 사모가 되고 아드님은 목사가 됐어요. 법대까지 나와가지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 월급 외에 자기한테 남아있는 건 전부 교회에 헌납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교회에 헌납을 하시고, 자녀들은 이미 죄종이기 때문에 물질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크고, 우리 그 목사님 모르는 분이 없어요. 보면 노래를 찬양을 또 잘하시죠. 그러니 얼마나 제가 참 대단하시구나. 정말 대단한 게 아니고 그게 정상인데 어쩌다가 우리가 정상으로 가는 길이 대단하게 보이는지 너무 안타까운 거. 그렇지 않습니까? 주의 정도는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도의 길을 가는 것이에요. 근데 그러지 못한 분들도 혹가다 있기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물질에 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의 정도로. 평신도들은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아야 돼. 그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은 누군지도 모르지만 초교파를 다 그냥 넘어서 정말 힘든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목사님들을 돕기 위해서 연금을 들으신다 그래요. 연금을 몇 년 동안 3년인가 뭐 그렇게 들어서 그거를 그분들한테 줘서 그게 기초가 될 수 있도록. 자기 교파도 아닙니다.
정말 참 신선한 충격을 제가 받았어요. 나도 기도를 더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문이 열려서 하나님이 내 기뻐하는 자여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시고 성령이 임재하셔서 그때부터 사역이 시작하신 그 예수님 따라 나도 기도를 더 무릎으로 하늘문이 열려서 말씀이 정말 좀 더 바로 깨달아져서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이 한 영혼이 이 가정에 들어올 때 그 한 영혼이 주님의 제자가 되면 그 가정은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가, 이런 고백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감사한 거예요. 저는 감사한 거예요. 숫자가 적어도 저는 감사한 거예요. 왜? 한 영혼이, 어저께도 제가 기도하고 이제 집에 올라가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주님, 많은 자가 안 들어와도 한 영혼이 들어올 때 그 한 영혼을 제가 헌신을 해서 섬기고 주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의 교훈을 제가 함께 묵상하며 주님의 나라를 이뤄갈 때 그 가정이 언제가 될는지 모르지만 주님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가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생각을 했더니 너무 제가 막 풍성한 거예요. 갑자기 영적으로. 우리 집사님 가정이 회복이 되고 권사님 가정이 회복이 되고 그 숫자가 얼마입니까? 너무 제가 집에 어저께 올라가면서 이 꽃꽂이도 다시 한번 제가 보고 올라갔어요. 너무 아름다워서 주님 부활해 주님, 부활해 주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갔어요. 내가 하나가 바로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부활의 주님을 증언할 때 우리 가정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길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 때까지는 온전하게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주님 만난 다음에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때 온전하게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온전하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내가 하는 만큼 주님 감사합니다. 저 그런 마음을 해요. 주님, 제가 언제까지 사역을 하겠습니까?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시간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사역에 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온 것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함께 하시는 인생은 승리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배가 비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배가,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야 되는 거야. 우리의 심령이 내 것으로 채워 있으면 안 되는 거야. 나의 지식으로 채워 있고 나의 의로 채워져 있으면 깨달아질 수가 없습니다. 탕자는 깨달았기 때문에 주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첫째 아들은 자기 의가 너무 많아서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배는 비어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을, 그때에 천국이 임하는 복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삶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주님께서 모든 걸 아십니다.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연약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나는 날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나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나의 삶에, 여러분들 삶에, 우리 교회에 주님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임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오지 못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이미 오셨으면 주님이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끄시고 우리를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지금 넘치는 삶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시다. 우리는 나를 너무 자책하는 거예요. 나를 구박해. 내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고
끝까지 기다리시는 주님, 한 주간도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가 승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평안이 누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